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잠언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서. 예.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5번째 복음과 복음의 내용. 예. 복음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요. 예. 자, 오늘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염려하거나 내일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야고보서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예. 자, 야고보서 4장 1절이에요. 예. 야고보서 4장 14절. 죄송합니다. 4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니라 되어 있고요. 자, 시편 90편을 한번 보세요. 예, 시편 90편. 예.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 6장입니다. 6장. 예. 30절부터 32절 볼까요? 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예. 다 아는 내용인데요. 왜 자꾸 찾고 읽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제가 그냥 쭉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왠지는 몰라요. 히브리서 3장. 예.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인생에 대한 내일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고 너희의 온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마음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날에 다른 거, 다른 계획,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말고 자식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에 대한 어떤 플랜을 따지도 말고 분명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누구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언제요? 맨날 응답에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언제? 오늘이라는 날에 서로 피차 어떻게 되도록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리예요. 예. 근데요. 세상의 이론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설계해야 되고, 하여튼 눈 뜨자마자 오늘이 아니라 뭐 인생에 대한 계획을 똑같이 다 세워야 돼요. 플랜을 다 짜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막 예수님께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해갖고 사업이 성공한 사람들, 사업이 망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책을 써낸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그것도 어떤 영생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무엇인가를 비전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실천해서 뭘 해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항상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이 날에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갈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내일에 대한 계획 자체를 없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내 마음과 그곳에 생각을 두면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조차, 아이 사람이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요.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라고 적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데도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합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논리적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비추어서 안 맞으면 이 진리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네? 아니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가는 게 진리에 맞아야 틀려요? 안 맞죠? 지금 그 얘기하면 진짜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라는 게 진리인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면죄부를 부인하면 화형당할 때가 있었어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돕니다. 전체, 우주 전체가 도는 겁니다라고. 그게 뭐일 때가 있었어요? 진리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화형당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면 하늘나라 가서도 뭐 받고? 상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종교적인 생각으로요.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복음이라는 진리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그것은 그것을 비추면 많이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교리가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게 교리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섰는데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라는 게 그게 진리였다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거 믿고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냥 끝나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자기의 생각, 그냥 교리,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야. 그게 그 진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갈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예언돼서 이 땅에 오신 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전부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있고 구원이라는 어떤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가 되냐면 그냥 예수님의 삶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뭐 했다? 죄 용서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뭐가 돼요?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삶 전부라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라니까,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든 생활이 복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까지를 가야 되죠. 예. 근데 복음이라는 자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예,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성경으로요. 그럴싸한 교리 따라가지 말고. 자, 누가복음 2장. 예. 1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라고 돼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뭐다? 구세주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됐든 종교적으로요. 어느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극락이 됐든 뭐가 됐든 내세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의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절로 와지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수단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식과 형식과 법과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목적을 취하는 것이 종교적인 관점이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뭐가 종교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이것부터 정립하세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가난에서 건지고 또 어떤 거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뭐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매여 있고 있던 것에서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살리는 게 있어요. 살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나버렸다면 성경에 수없이 깨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뒤에 얘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끝나버렸으니까. 동행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다니까요. 기대가 좀 되십니까 오늘? 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장. 똑같은 성경이라도 이게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보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하는 게 틀려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백성을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성경에는 이 건지러 오신 것과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로 죽으셨다는 의미와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다 포함한 것이 진짜 그것이 복음인데 종교적인 것으로만 취해요.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이 돼버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도 어떻게 돼버려요?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니네도 뭐 극락이 됐든 뭐가 됐든 있네, 내세가 있어. 교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진짜 씨로 따졌을 때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다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정말 유일하신 참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이거 교리로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교리로 따지다 보니까 서로 그래 뭐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WCC 해가지고 거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종교가 다, 여러분, 종교니까 통일이 되죠, 이게. 근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둘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동성애라가 됐든 어떤 성적인 타락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싫어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하는데 그 타협이 돼요,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나중에 무슨 종교법이 예를 들어서 통과돼가지고 기독교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 아버지거든요. 유일하신 아버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전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진리걸랑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확실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당원지가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다 착하게 살으라 그러죠. 선하게 살으라 그러죠. 종교는 그거예요. 예. 종교에서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진리야.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이게요.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타협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상생하자.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둘이라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하나님이 무슨 성이 있어요? 남녀 결혼해서 낳았어요, 우리를요? 이러니까 엉뚱한 글가 나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고, 노아 시대는 노아고, 예수님의 시대는 벌써 끝났고, 이제는 지금 시대는 이만희라고. 구원은 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교리로 따지고 종교로 따지니까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 지금 이단들이나 여화정이나 다 마찬가지. 보세요. 그들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구원을 건드려요, 구원을. 그러니까 같은 교리적으로 구원의 포커스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교리적인 것 갖고 논쟁을 하면 서로 논쟁만 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만 내 마음에 박히면요, 그 어떤 것도 와서 흔들 수가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요. 타협될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관계예요, 관계. 지금 몰라. 하연이나 하준이 정도 되면 너 주소 왔다고 얘기하면 몇 번 좀 강자고 그러면 울거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처럼, 큰아들처럼 권세 나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해봐요.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러거든요, 이거. 이것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고요. 희한한 교리에 흔들리고요. 이게 서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는데 또 같은 의미예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요?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함께 하면 구원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고,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은혜로 주었다 그랬잖아요. 공짜로 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리를 만들어갖고 10가지 계명인데 613가지를 만들고 뭘 자꾸 해야 된대. 충성해야 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어떤 조직에 거기에 뭘 잘 따라야 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인데 사실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이 지금 엉뚱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인대요. 이게 신기하대. 제대로 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뭐하라? 사랑하라. 진실과 마음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가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 하고 뭘 헌신하고 뭘 하면 하늘나라 가서 또 상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막 속에는 싸우고 질투하고 목사에게 인정받아야지 이상하게 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 놓쳐요. 오늘만,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늘의 목적을 두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이래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꿈도 꾸시고요.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도 하시고요. 뭐도 하시고 쫙 계시고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리예요? 내일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주신 은혜로 살아요. 아니 오늘 밤 데려가시는데도 모른다 그랬는데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너에 대해서 쌓아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게 교회에서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 교회에서. 이게 기본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거를 고민하고 앉았어요. 힘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했다는데 직접 하셨다는데도 다른 생각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도 지금 변질되어도 몰라요.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슨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원어로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구원이 목적 같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뜻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래요.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예정하시고 우리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뭐 되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근데 왜 그 얘기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야 돼. 예. 그래서 천국 못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주일 예배도 안 빼먹고 억지로 헌금도 안 떼어먹으려고. 이게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종교적으로 가버려요. 종교적으로. 예. 아니 내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예정해놨어. 네가 범죄하더라도 유괴당하더라도 내가 다 그게 복이야. 무슨 복? 하늘에 있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복도 아니고 땅의 것을 우리를 그거는 세상 사람. 우리는 종교인들.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말이 별로 안 들려요. 이 말이. 여러분 20일을 작정하시고 뭘 해보시고 뭐 시간 내는 뭐 해보면 복 받습니다. 뭐 응답 받습니다. 부자도 됩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네. 아니요. 복음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되는 거죠? 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 3장 4절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하고요? 따먹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 죄는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육신의 정욕. 예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돼 있는데, 뱀은 뭐예요? 먹으면서 안 죽어. 먹으면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마음과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윤리와 도덕, 살인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돼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켰대요. 뭐르대로요? 오늘 교회 왔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 예배 안 빼먹었죠? 예. 안 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는 예수님이 기쁨 받으냐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규칙과 어떤 교리를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몇 대째 신앙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관계에는 뭐가 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공경과 신뢰가 없는 게 범죄예요. 자, 제가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나는 뭘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요. 예, 이내가. 예. 사랑을 원하는데 7절에 그들은 누구처럼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뭘 거부했어요? 사랑.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 아버지가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근데 무엇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신뢰의 관계, 공경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론은 성경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배신이라는 거죠.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살인 나고요, 시기 나고요, 질투 나고요, 분쟁 나고요, 정욕에 휩싸이고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죄는 뭐다?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급으로 그냥 즉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다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뭐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상태로 가버리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성경은. 예. 자, 죄가 뭔지. 자, 에베소서 2장 3절 보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 예. 원수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서 그것이 죄라고요. 원수된 게 죄였어요. 사실은요. 사랑을 거부한 게 죄였어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마귀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근데 왜 따라가게 됐어요?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요. 예. 부모가 말하면 수아가 말 잘 듣지 요즘엔요.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 이야, 그죠?
뭐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기 욕심과, 나는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거거든, 내 육체의 욕망은. 엄마는 그의 아이를 사랑해서 통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육신을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고, 범죄가 뭐냐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범죄예요. 사랑.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예요? 살인하고 시기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였다?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죄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왔다라는 의미조차도 모르는,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저랬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것으로요? 사랑하시. 자, 예수님이 자, 종교적으로도 이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뭐만 얘기해요? 여기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뭐?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이거 띄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라는 게 진짜 이 십자가 띄어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종교적으로. 고행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사랑? 그 큰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뭐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이 뭔지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지옥 안 가는 거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면 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천국 가고 거기서 막 상 받는 거야, 다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한 상에 밥 먹는 거라고 얘기해놨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지금 복음이 변질됐다니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복음과 종교적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그냥 어디에, 일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 조직에 충성해야 돼.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빠지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죠. 그게 전부인데, 사실은요. 자, 볼게요. 이제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복음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낳아가지고 일 시키고, 자식 낳아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자식 낳아가지고 노후 대책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야, 사랑. 치사랑, 내리사랑. 당연히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죠. 왜? 부모에게만 그 사랑이 있걸랑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지금 나와요. 보세요. 복음이 뭔지를 보세요. 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인데, 이게 구원인데요. 뭐가 살리는 건지 보세요, 나중에.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진짜 사랑인데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오신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맨 뭐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구원됐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났다니까. 또 와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언제만? 필요할 때만 또. 기도할 때만 예수님 좀 찾네. 그것도 제대로 찾는 게 아니야. 예수님보다 응답이 더 커.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오는 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빵만 낚아채. 처음에는 아빠 그러다 빵 찾는데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 아빠는 놔두고 빵만 낚아채. 그래, 아버지는 쳐다보지 않고 빵 갖고 놀기 바빠, 먹기 바빠.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 관계라니까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포커스가 구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관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뭔지를 몰라요. 아니, 사랑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날 예수 사랑의 실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무슨 제물이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가 뭘로 통일됐어요? 화목제물로 통일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화목제물은요, 제사를 다 드리고요, 내장 꺼내고 피 뿌리고, 화목제물은요, 그 제사 드렸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낙이면 큰일 나요, 그거.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사람 많이 데려가야 돼요. 신기하죠? 어찌되었든. 예. 예수님이 오신 건, 화목이라는 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뭔가 좀,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배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씻어 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그 관계 회복 안에 있으면 영생은 그냥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요,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도 몰라요. 이거를 전체를 다, 이게 복음의 이게 전체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부터 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과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요. 이 관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함께 먹고 마셔야 되걸랑요. 3년 동안요. 네. 예수님 지금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우리랑 뭐 하세요? 동행하세요. 함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죄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요. 화목한 관계를 주셔서 관계 회복이 되었고, 관계 회복이 된 그 관계 회복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뭐 하는 거죠?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의 절정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시 뭐 하면? 짐짓 다시 그 사랑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죄 씻음 받고 나서 뭐 하면? 짐짓 죄를 범하면 사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화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오시걸랑요. 오시는데 무엇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예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뭐 해버리리라? 멸해 버리시리라. 그럼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보라는 말이죠. 오늘 자 보세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요?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뭐 한 거죠?
화목하게 해주셨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화목되었니?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 충성하고 뭐 하고 하면 무조건 나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렇게 가르쳐. 이게 교리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동행의 관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만에 목적하고,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됐다는데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예?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다 좀 또 열심히 하면 상까지 받는다는데 뭐 맨날 예수님 생각해, 내 자식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고 노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플랜을 짜고 무슨 뭐 어디 여행을 다니까 이거 계획해야지 무슨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있어.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열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심장. 설명해 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랑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같이 이제는 어디에요? 한 상의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것이, 서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의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예수님만 목적하면서요. 내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권자로서의 그 기본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전혀 세상 사람과는 개념이 틀리게 가게 돼 있다라니까요. 소속이 틀린대요. 가문이 틀린대요. 그럼 당연히 틀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엔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뭐 시커멓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을 더 잘해.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 닮은 게 없어.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네. 자, 보세요. 프린트물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뭐예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가 뭘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십자가는 곧 뭐 하려고요? 화평하게 하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는 화목하고 관계 회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뭘 설명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관계 회복이 됐다라는 건 오직 누구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과 뭐 하기를 원해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판 싸웠어. 시컨 싸웠어. 그럼 엄마는 그냥 속 편하게 룰루랄라 놀아요? 아니야. 엄마가 더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먼저 뭐 해요? 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그래서 예수 사랑 배신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향하여 아버지하고 집을 나갔는데도 그분은 맏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이 되었으면 우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게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아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뭘 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 믿었죠? 교회 나왔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화목하게 되었으니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 주세요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 그런 관계에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줬지 않니? 사랑으로 살렸지 않니? 사랑을 가르쳤지 않니?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끼리 사랑하고, 이게 복음이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예. 사랑해서 죽었다. 그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자,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로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누가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라고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회복을 하도록. 예, 화목하게 하도록요. 일컬받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었어요. 어디에 죽었어요? 예,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자,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곧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으니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거래요. 어떻게 될 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는 거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그래야 예수님 닮고, 그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저 교회 나오면 뭐라고요? 천국 갑니다예요. 아, 살벌하죠. 삭막하죠. 전혀 거기에 종교적으로 보면 다 성경을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구속사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거야. 십자가에 한번 찔끔 죽은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구약에 있는 5가지 제사가 왜 화목제물로 통일되었을까라는, 왜 화목제물인가를 알아야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래서 뭐 하자고죠? 네가 나를 몰라서 철이 없어서 사랑을 배신했으니 이제 화목 다시 나에게로 와서 뭐 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 사랑이 돼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보죠? 항상 주를 얘기할 때 누가 따라 나와요? 예수님이 따라 나와요. 그냥 주만 그리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는 거? 교제. 근데 이게 교제가 목적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사랑하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것까지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죄 씻어주신 거라니까요. 예.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타나는 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죠. 뭐로요? 사랑으로요. 뭐로요? 화목제물로요. 뭐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예. 자, 나타낸 바 되었는데 왜 그랬나를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제 복음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이 말이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나. 우리의 사귐은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귀고 누리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오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 무슨 증인이요?
예, 이 사랑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한 것. 예.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것. 그 살림이 뭐라는 것. 십자가에 오신 게 뭐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하게 오셨고 화목하게 하셨은 적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사귀고 교제하고 여기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원수가 되어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지성소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제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 씻음 받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참 마음과. 옛날에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정욕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나갔어요. 종처럼 나갔어요. 아버지로 나가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자? 예,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씻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이제는 너희가 옛날에 세상을 사랑했잖니. 이제는 네가 네 마음의 정욕을 더 사랑했잖니. 너 옛날에 너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네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명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다 그랬었잖니. 그래서 원수 되었었잖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거 다 용서해주고 이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뭐해라? 예수님만 목적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뭐해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일주일 있다가? 언제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을 깊이 생각하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화목하게 하신 이유예요. 그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화목되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길을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뭐 하든지 화장실에서 있든지 샤워를 하든지 맛있는 더운 날 팥빙수를 먹으면서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마음에 놓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빼먹었어요. 이거를 빼먹었어요. 종교적으로 하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모르니까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고 교회 나가면 천국 가는 걸로. 아, 참. 사람이 마음이 바뀌질 않아. 성품이 바뀌질 않아. 가치관이 안 바뀌어.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예. 근데도 뭐를 간대요? 천국은 간대요. 교회 장로니까. 교회에서는 막 이래야 최고야. 예. 성경책 들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막 존경받아.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아니야, 전혀. 본인이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뭔지도 몰라. 말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예. 근데도 어디는 간다 그래요? 뭐의 확신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1000%가 있어요. 와. 그게 교리예요. 큰일 나요.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여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죽으심을, 그죠? 영접하고, 예, 죄사함씩 받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한 것처럼? 아가페 한 것처럼. 그거를 본받아 가야 돼요. 사랑을 본받아. 자, 보세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그죠?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 행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한 기회의 제물과 희생 제물, 다른 말로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죄를 사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지었는데 그냥 동정하듯이 그냥 사랑해서 건져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야 돼. 죽도록. 죽을 똥 살똥. 주일날 놀러도 가지 말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쇠가 빠지게 6일 동안 일하고 또 시간 내갖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일 많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얽매여 있어요. 아니 죽어봐야 아는 천국을 이 땅에서는 생지옥이야 오히려. 네,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죽게 생겼네.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무슨 천국 갈 사람이야. 인상은 인상대로 다 쓰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거.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뭐가 우리를 인상 쓸 것이 있게 만들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세상 거 사랑할 일이 없죠.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뭘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뭐 해요? 심판날에. 구원은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요. 관계 회복해 주셨죠? 화목 제물을 해 주셨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뭐 해가는 거예요?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까지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 상식으로 봐도. 맞죠? 예. 골로새서 3장 1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갖고 화목 제물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화목하게 되었다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도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성도에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내 마음과 나로 말미암은 욕심, 정욕, 나로 말미암은 열심.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들인지는 없어져야 돼요. 완전 새 사람 돼야 돼요. 내 마음에는 욕심과 정욕과 분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게 없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이게 성도의 무슨 땅? 라면 땅? 마땅해, 마땅. 기본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 이때는 라면 땅 있었잖아요. 학교 걸어갈 때 이게 쓸데없는 얘기. 어쨌든 일부러 회수권 버스 안 타고 친구들하고 그걸로 라면 땅 바꿔 먹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마땅해, 마땅. 기본이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본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절로 된다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된 사람들아?
죄짓음 받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뭐 한 거요? 화목한 관계가 된 자들아,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땅이에요. 네. 자, 그런데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화목제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향해서 화목한 제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뭐 한다고요?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말하더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의 의미가요? 예. 방향을 얼마나 잘못 잡았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뭐 하는 데 가야 돼요? 다른 거 사랑했던 것에서 오직 누구?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 땅에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살려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그래도 죽고 부활하셔서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돈 좀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뭐 해주시옵소서. 그건 그냥 알아서 절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구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절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복음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복음은 내팽개치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뭐 해서 기도하고 땡깡 피고 협박하고 막 밥 굶어가면서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뭐 받아내라. 땅의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죠. 미혹영과 진리의 영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를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아니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따라야 되는데 뭘 목적하고 따라요? 세상에 임금 삼아서 뭐 하려고? 먹는 거 해결하려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자기 살과 피를 주러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향하여 목적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뭐예요? 배고파요.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 먹고 마실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 따르고 찾아와요. 예, 전혀 예수님 사랑과 관계없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 메추라기 먹여줬다, 안 먹여줬다? 먹여줬었어. 다 줘봤거든? 근데 그들이 뭐 했더라? 가나안 땅 못 가더라. 왜? 예수님 안 따라왔으니까. 뭐 따라갔으니까? 여전히 정욕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뭘 주러 왔어? 나 주러 왔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사랑을 먹으면 이 말이에요. 사랑을 먹으면 뭐 하리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때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 살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뭐로 살리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욕을 버리고 나 예수를 옷 입고 살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걸로였는데 지금도 계속 교회는
사랑할 목적으로 그거를 향해 나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고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가르치면. 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죠? 뭐 때문에요? 세상 사랑하고 정욕 사랑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사랑했다가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해놨네요. 근데 화목하게 해놨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뭐 하더라? 여전히 뭐 하더라? 세상을 사랑하더라. 벗하더라. 짝하더라.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돼요? 원수가 되더라.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뭐로 만들어요? 십자가의 도를 원수로 행한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요. 끝났다고요? 구원이 완성됐다고요? 아니요.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 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이 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을 얘기해요. 죽고 나신 이유를 얘기해요, 지금. 죽고 오셔가지고 화목하게 하신 다음의 일을 얘기해요.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 하더라? 세상과 원수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뭐 하기까지? 시이게 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제는 뭐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랑 사랑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지금 상처받고 계신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해주었는데 다시 알고도 화목하게 해주고도 어떻게 되면 다시 원수가 되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하게 된 것까지 다 얘기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하게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세상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예수님과 원수되었게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만요? 예수님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 마지막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복음의 완성이 뭔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만 뭐 하게 하도록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흠이 없어져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도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어떻게 하도록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뒷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 복 받는 거, 지옥까지 안 갖는 거, 엉뚱한 거, 교리에 빠지게 하는 거. 마귀가 지금도 미혹한다 안 한다? 조수아, 마귀가 지금도 미혹한다 안 한다? 한다, 그지?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디 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깨끗함, 이 진실하고 깨끗함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원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뭐 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충성을 바라보고 어떤 뭐 교회 일, 사역 막 뭐 이런 거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향하게 해서 오직 진실하고 깨끗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쇼킹한 건 보세요. 보세요. 바로 이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뭐예요? 다른 예수요? 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온 마음을 예수님만 목적하면 예수님에게서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거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거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거나 내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나가는 이런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이거. 제대로 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막 돈벼락을 내려주셔도요. 돈벼락 아니에요. 다 쓰레기에 나중에 재활용 봉투에 너무 오직 뭐만 남아요? 이 사랑만 남아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만 남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끝까지 동행해 가야 미혹에서 이겨요. 미혹을 이겨요. 맞아요? 그래서 유괴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뭐예요? 밥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 상급받는 이렇게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생각해 두질 않아요. 그건 물질 개념이걸랑요.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끝나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그 아파 찾아 산말리라는 거 제가 가끔가다 보거든요. 해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5년 동안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어떤 애는 아빠가 올 때 임신했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야, 둘째는. 아빠가 거기서 열심히 돈 벌고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그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필요 없대. 누구면 된대. 아버지만 있으면 된대. 이건 정상적인 관계예요, 진짜.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랑 함께만 있으면 된대.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지. 거기 가서 무슨 상 받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교묘한 속임이에요, 이거. 꼭 아버지가 뭐 많이 사줘야 되고 이건 아직 그건 어릴 때고요. 진짜 본질의 가족의 관계는 함께 있음으로예요. 라면만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함께 있는 것만큼. 아니, 아버지가 돈은 잔뜩 벌어갖고 선물 잔뜩 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의미 없어요. 그때 뭐라 그럴까요? 아빠, 나 이거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아빠, 나 다시 오면 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 보자. 그거 필요 없다. 종의 형체로 오셔갖고 나 너 하나 살리러 왔다. 내가 너 하나 얻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너 내 자식으로 그냥 품에 안으면서 사랑한다. 둘째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회복하잖아요. 시험 보지도 않잖아요. 묻어보지도 않잖아요. 조건 따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이거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다 다른 얘기를 자꾸 섞냐고요? 이 성경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온 천하를 얻은들 뭐라고? 예?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면 뭐하고? 자수성가해갖고, 뭐 엄청나게 대기업을 이루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것과.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놓치면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다 준다 그래요. 마귀는 그거 준다 그래요. 다른 거 준다 그래요. 예수님은 뭐 준다 그래요? 뭐요? 나 줄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거 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화목제물을 관계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밥 먹을 때마다 성찬이 돼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제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